좋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 같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이 관계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때로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이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남편은 여러분 어떤 남편입니까? 우리 아내들이 바라는 남편에 아마도 희망하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남편들이 바라는 아내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이 질문은 나는 어떤 남편이며 나는 어떤 아내인가에 대한 질문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다니면서 오늘은 우리 교단의 청년주일이기도 하고 또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서 가정의 의미와 결혼 그리고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미혼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이 결혼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생각, 또 믿음의 고백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과 고독감을 채워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외롭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고독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고독감이기도 합니다. 부부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여야 되고, 또한 가정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서로의 부족함과 또한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희생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과 봉사와 희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마디로 묶어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관계가 건강하게 또한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가정을 우리가 만들 때에는 남녀 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중요하고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유지하고 또한 성숙해 만드는 것은 결국 믿음과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감정이나 순간의 기분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가정의 평안이나 또는 교회의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던, 그리고 목회를 도왔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부부 간의 관계를 부부 일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부부 일심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뜻이며 또한 부부의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몸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부부 간에도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청년주일이며 또한 부부의 날,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결혼을 꼭 권합니다. 물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평생 헌신한 경우도 있고, 베드로처럼 가정을 이루고 또한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가정들처럼 가정을 이루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결혼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단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살겠다는 의미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꼭 기억하고 꼭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야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앞에 서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별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조건이 몇 가지 있다면 외모가 좀 괜찮았으면 좋겠고, 직업도 튼튼했으면 좋겠고, 가정환경이 좋았으면 좋겠고, 성품이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다 가진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내가 이 정도 조건은 갖추어진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청년들이 또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가정, 결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라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배우자를 위한 기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배우자의 모습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가정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가정을 준비하는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내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준비하고 기도해야지만 그런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과 부부관계 중에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그리고 두 사람이 열심으로 교회와 또한 성도를 섬겼던, 헌신했던 부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또 믿음의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멋진 부부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꼭 이런 부부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과 또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 세상에서 내가 뭘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 부부를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 부부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6군데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기록하게 될 때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여자 이름이 따라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부부를 이렇게 설명할 때에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온 다음에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아내가 초대교회에서 많은 영향력 있는, 믿음의 영향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성경에서 이 두 부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또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귀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은 위기,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부부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원리는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가정과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야 되겠다, 유대인 말살 정책을 썼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로마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내가 살던 터전이나 사업이나 직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옮겨가게 된다면 큰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데, 2000년 전에 로마의 정착에서 살던 사람에게 갑자기 다른 곳으로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 부부가 느꼈던 그런 절망감이나 위기는 어떠했겠습니까?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큰 위기이고 큰 고난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부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로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위기도 어려움도 고난도 없었겠지만 바울을 만나는 일도, 복음을 듣게 되는 일도,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부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가정에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고난과 위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셨지만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다른 계획하심,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부부의 모습은 이 부부는 항상 함께하는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로마에서 추방될 때도 함께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떠나오면서 두 손 꼭 잡고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자라고 결단했을 겁니다. 또한 고린도에서도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항상 함께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는 그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이 두 사람은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고 다음 지역인 에베소로 떠나게 될 때 이 두 부부가 바울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 부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어려운 결정이었고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정착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제 겨우 기틀을 맞이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부부의 이동의 경로만 보아도 이 두 부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옮김을, 그런 이사를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또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로마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도 이 두 사람은 늘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무슨 일이든지 함께하는 부부가 되십시오. 특별히 예배와 헌신과 기도와 전도 등등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며 또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함께하는 부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부부는, 이 두 사람은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려면 그저 우리가 주일 하루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또 다양한 성경 공부나 또는 모임들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큐티를 하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모습과 활동을 통하여 훈련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예배 때 찬양도 함께 하지만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찬양 예배나 수요 기도에도 함께 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이 그라고 하는 인물은 아볼로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이 부부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부부였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 에베소에 간 것도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었처럼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데 가르침의 사역을 또한 감당했습니다.
훗날에 아볼로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든든한 성경교사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은 이처럼 고린도에서도 로마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되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사역하는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동력이라고 하는 단어, 동력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네로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돕는 사람, 뒤에서 돕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이 앞장서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그 사람을 후원하고 돕는 것도 동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부처럼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목회자와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귀한 동력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는 동력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또는 내가 뒤에서 그 사람을 돕는 역할도 감당하는 동력자의 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가까이 하는 동력자가 교회 안에 꼭 필요한 동력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동력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우리 더사랑교회 동력자로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직분자도 또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돕는 사람이어야 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로마서 16장 5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16장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하는 부부였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처럼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의 모습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어느 집에, 어느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집을 그렇게 교회 예배하는 장소로 기꺼이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과 물질과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헌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습니다. 교회 사가들의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후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할 때 이 두 사람이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니 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의 본래적인 뜻은 사형 집행자의 도끼 앞에 자신의 목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직설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자가 도끼를 들고 있는데 그 앞에 목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했다, 두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그렇게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두 사람이 보여주었던 교회를 섬겼던 모습,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선교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마침 생업도 같아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고 동력했으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또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이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바울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교회에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들의 집을 내어놓았고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에베소로 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동력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역에는 많은 동력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키워가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을 만들어내고 그 일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그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있고 또한 부모와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력자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동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또 혹시 혼자라 할지라도 교회 동력자들과 함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충성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꼭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부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고 또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고 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혼자이지만 그 가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그 배우자를 구원케 하시고 자녀들을 구원케 하시며 그 부모님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고 또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며, 또한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가정들을 위하여 돌보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도의 동력자, 또한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동력자로 가정에서도 부르셨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서로의 동력자가 되어서 기쁨도 함께하며 고난도 함께하며 슬픔도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귀한 믿음과 또한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귀한 동력자로 가정을 만들게 하시며 그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있게 하시고 형제 자매가 있게 하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 그 가정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서로 동력자가 되는 귀한 관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시련과 시험도 만나고 많은 부족한 모습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서로 부족한 존재이기에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고 돕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동력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559장 함께 찬양